우리 교회의 비전은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과 또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지역과 도시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누리는 건강한 영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목숨이 붙어 있는 것만이 생명이 아니에요.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의 삶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나아가서 도시와 국가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는 것이죠. 이러한 비전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힘만 가지고, 우리 교회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선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가운데 가능한 일이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야 되고, 심지어 지역 공동체들과 다 함께 할 때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거대한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거대한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 대단히 상징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은 성경적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적 교회가 뭐냐? 그럴 때 그것이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성경의 초대교회를 보니까 그 형태가 가정교회였다는 거죠. 가정교회는 가정에서 모였다 그래서 가정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이런 거대한 건물이 없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있는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그런 거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교회였거든요. 그걸 가정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 가정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하드웨어는 세 축이고 소프트웨어는 네 기둥입니다. 자,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세 축은 뭐냐면은 우선은 삶공부, 그리고 목장 모임,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이는 목장 연합 예배, 이것을 세 축이라고 해요. 우리가 인격을 구성하는 3요소를 지정의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지적인 부분을 터치해 주는 것이 삶공부고, 정적인 부분을 터치해 주는 것이 목장 모임이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연합 목장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인격, 지정의, 이것이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삶공부, 목장 모임, 그리고 목장 연합 예배, 이 세 가지를 다 할 때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기둥이 있어요. 그건 성경적인 교회 존재 목적이 뭐냐, 성경적인 제자 훈련 방식이 뭐냐, 성경적인 사역 분담이 뭐냐, 성경적인 리더십이 뭐냐, 이 네 가지예요. 성경적인 교회 존재 목적이 뭐냐 그럴 때 그것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기에 교회 존재 목적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제자 훈련 방식은 뭐냐 그럴 때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데 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이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성경적인 사역 분담은 뭐냐, 목회자는 성도들을 잘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역이고, 평신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평신도들은 훈련받은 대로 양을 잘 돌보고 섬기는 목양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한다, 이거죠. 성경적인 리더십은 뭐냐 그럴 때 그것은 섬김의 리더십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자, 여기 네 개의 기둥을 이야기할 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하는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냐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 시대와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것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도 내에서 지금 현대적인 입장에서 최대한 성경대로 해보자 하는 운동이 가정교회입니다. 자, 이를 이루기 위한 7가지 핵심 가치가 있는데 방향은 4가지예요.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인 것. 예배가 첫째예요. 무엇보다도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거, 교회 사역 중에 중심이 되는 것은 예배죠. 그 다음에 안으로 목장 모임과 그 다음에 이 삶공부, 그것이 우리가 양육과 훈련, 그것을 이제 내적으로 안으로 향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 그 다음에 양육과 훈련. 자, 그리고 밖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밖으로는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사회봉사, 그리고 forward, 앞으로, 다음 세대, 이렇게 해서 7가지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안으로 목장 모임과 그 다음에 양육과 훈련, 밖으로는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사회봉사, 그리고 앞으로 다음 세대. 자, 올해는 이런 7가지 핵심 가치 중에서 2가지의 포커스를 맞췄어요. 하나는 다음 세대, 또 하나는 양육과 훈련인 것이죠. 제가 지난달에 다음 세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양육과 훈련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리가 좀 되셨나요? 더 복잡해지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거대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그 성경적 교회, 그것이 가정교회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은 바울의 제자이면서 바울 사도가 양아들로 삼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썼던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디모데후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바울의 자기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이해해요? 나는 복음의 선포자다, 나는 사도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교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복음 전도하는 일과 사도와 그리고 교사로서의 자기 역할을 부지런히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요약하면 뭘까요?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거 그대로 너는 실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게 뭔지 너 기억하고 있지? 잘 알고 있지? 너 그거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비로서 또는 디모데라는 제자를 길러낸 스승으로서 디모데에게 정성껏 사랑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배운 대로 너는 잘 실천해야 된다, 이거를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2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2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1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강해야 된다, 약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강해져야 되죠? 이유는 3절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임을 내가 잘 기억해야 된다. 병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쟁하는 사람이죠. 싸우는 사람이에요.
뭐와 싸웁니까? 우리는 죄악과 싸우고 사단 마귀와 싸우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인 것입니다. 이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니에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꺼이 고난도 감수해야 되는 사람이 병사인 것입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닥쳐오는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는 더 강하게 무장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그냥 넋놓고 있다가 그러다가 공격을 받게 되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강해야 된다, 무장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하는 건 2절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배웠어요. 이제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배운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재생산이라고 그래요. 스승이 나에게 가르쳐줬어요. 내가 배운 대로 실천하면서 내가 스승이 되어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제자는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재생산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이루어지기까지 해야 되는, 그것이 교회에 주어진 핵심적인 사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영적인 대가 끊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왔거든요. 내가 복음의 종착역이 돼서는 안 돼요. 나한테 와서 복음이 끝나면 안 돼요. 나에게서 흘러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는데 잘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배워야 하는 것이죠. 배우지 않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잘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되고, 그 다음에 배운 바를 내가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잘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잘 배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씩 계속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변화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별로 성장하는 것 같지 않고 자라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와 말씀을 잘 들으면 성장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문사 인터넷판 독자의 소리에 한 네티즌이 올린 글 조회수가 상당히 상위권에 차지를 했어요. 그 사람은 주일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나는 지난 30년 동안 거의 빼놓지 않고 꾸준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최소한의 3,000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 그 중에 어떤 것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했더라면 더 나은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목사님도 설교 말고 다른 방법을 했더라면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요? 그 글에 수많은 답글이 달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감합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사실 설교 듣는 게 별로 영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갖가지 사례가 쇄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도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어느 한 사람이 쓴 답글이 이런 모든 비난을 잠재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나는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32,850번의 식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아내가 요리해 준 것이지요. 문득 나는 어떤 식사의 메뉴도 기억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모든 음식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았습니다. 만약에 그 음식물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도 오래전에 굶어 죽었으리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 그게 뭔지 뚜렷한 메뉴가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먹었기 때문에 오늘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굶어 죽었을 거예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설교 말씀을 들었는지 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오늘까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길러주는 영적인 양분이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주일마다 듣는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은 지식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잘 암기하고 있어서 퀴즈 대회 나가서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삶의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의 목적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지식을 쌓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한 가지라도 매주마다 실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성숙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지금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속에서 설교 말씀 듣는 것만 가지고는 영적 성장의 속도가 느려요. 마치 여러 흩어져 있는 파편들,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파편처럼 막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잘 꿰려면은 그걸 체계화하고 조직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잘 균형이 잡히고 믿음의 성장이 빨라지거든요. 그걸 위해서 양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부분적으로 파편만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보다 더 체계적으로 그걸 잘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삶 공부에, 이 양육과 훈련에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너나 하세요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워요? 여러분,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고요. 배우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 올해 양육과 훈련을 포커스에 맞추고 우리가 핵심 가치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 삶 공부에 예외가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하는 생명의 삶은 첫 단계거든요. 거기는 감사하게도 인원 제한이 없어요. 100명도 200명도 500명도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오후 2시 반에 2시에 예배드리고 2시 반에 할 거거든요. 3월 첫째 주부터. 그러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다 신청서 쓰시기 바랍니다. 안 쓴 사람들은. 아시겠습니까? 아멘. 아주 강제로 해야 돼요. 좋은 거는 강제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좋은 교육 효과는 뭐냐면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데 있어요. 배운 대로 실천하게 되는 거거든요. 본 대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모델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여기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대전신학대학교 초대 교장을 지냈던 이자익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김제 최고의 갑부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집안의 머슴이었습니다. 전라도 지역에서 선교하던 R.B. 테이트라고 하는 최의덕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김제 지역의 거부 조덕삼을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조덕삼은 자기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조덕삼은 그때 41살이었고 그의 집 머슴인 이자익은 26살, 15살 차이가 납니다.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17살 때부터 이 조덕삼의 집에 와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지냈는데 주인의 아주 선처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면서 신앙생활까지 하게 됐어요. 이 두 사람이 1905년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집사가 되고, 그리고 지금은 그 직분이 없어졌지만 영수라고 하는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덕삼은 부자이니까 교회를 지을 땅을 헌물하였고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엄청나게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907년에 그들이 다니던 금산교회에서 장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덕삼과 이자익, 이 두 사람이 장로 후보에 오르게 되었어요. 근데 아마도 티오가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만 뽑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조덕삼이 장로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많은 동네 사람들 중에서 조덕삼의 집에서 머슴살이 했던 사람들이 많았고, 두 사람 사이에 조덕삼은 주인이고 이자익은 머슴이고 나이도 15살이나 차이였거나, 누가 봐도 조덕삼이 장로가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경상도 마산 출신으로서 외지인이에요. 거기다가 머슴일 뿐이에요. 누가 장로가 됐을 것 같아요? 정말 당황스럽게도 이자익이 장로가 되고 주인 조덕삼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신분도 뛰어넘고 지역에 대한 차별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 여러분이 조덕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당황한 거예요. 야,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자익한테 밀리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술렁거리기 시작할 때 조덕삼 영수는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머슴 이자익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주인 조덕삼은 마룻바닥에 앉아서 머슴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조덕삼은 주인이고 이자익은 머슴입니다. 그 다음 해에 조덕삼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주인 조덕삼은 선교사와 의논을 해서 자기가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해가면서 자기 집안의 머슴이었던 이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학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었을 때 조덕삼 장로는 자기 집의 머슴이었던 그 이자익 목사를 자기가 섬기는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머슴을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아름답고 위대한 신앙의 모습은 말로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범을 보고 자랄 때 그 자식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잘 됐겠습니까? 먼 훗날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초대 교장을 지냈던 이 이자익 목사의 기념관 현판식을 하게 되었는데, 조덕삼 장로의 손자 조세형 장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언론인이고 국회의원을 지냈고 주일 대사를 역임했던 분입니다.
그 조세영 장로님이 거기에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자익 목사의 손자 이규환 장로, 고분자 화학의 대가로 아주 유명한 학자였어요. 이 두 사람이 거기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규환 장로가 인사말을 하고 난 다음에 조세영 장로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절을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너무나 잘 만났습니다.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나지 못하셨다면 오늘 우리들도 없고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조덕삼 장로는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머슴살이 하던 사람을 자기보다 앞서 장로가 되게 하고, 그를 목사로 만들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는 이런 위대한 믿음의 일꾼, 귀한 일꾼을 길러냈던 신앙의 어른, 그리고 그가 신학교의 교장이 되게 만들었던 것은 조덕삼이라고 하는 위대한 장로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잘 가르쳤고 디모데는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배운 것을 잘 지켰고 또 다른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제자,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져서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아무런 희생과 대가 없이 그렇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희생했는지, 대가를 치렀는지, 심지어 순교했는지, 우린 모두가 다 영적으로 빚진 자입니다. 이제는 그 복음이 나에게 와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의 종착역이 돼서는 안 돼요. 나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 거죠. 이런 영적 재생산이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조덕삼 장로와 같은 이런 참으로 훌륭한 장로님의 신앙을 보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양교회 이렇게 조덕삼 장로님과 같은 그런 훌륭한 성도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나는 저분처럼 되고 싶어, 저분의 저런 신앙과 저분의 저런 인격을 담고 싶어, 그런 모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어느 장로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목양교회 안에 정말 기적 같은 놀라운 간증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소문이 막 번져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는 영적인 좋은 사건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 듣고 와가지고, 야, 이 교회에 뭐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데 진짠가? 그리고 와서 보더니, 야, 소문보다 더하네, 정말 놀랍네, 내가 이 교회 다녀야 되겠어. 이래서 교회가 부흥이 돼야지. 여러분, 교회 안에 좋은 이야기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부흥은 우리 안에 아름다운 영적 간증들이 일어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 배워야 돼요. 양육과 훈련에 동참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 강해지고, 고난도 함께 감수하면서 정말 조덕삼 장로님처럼 강한 자, 덕스러운 자,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좋은 믿음의 대가 잘 이어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흥은 저절로
우리 곁에 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디모데가 바울에게 배웠던 것처럼 우리들도 잘 배우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조덕삼 장로, 자기 집의 모습이었던 이자익을 먼저 장로 되게 하고 목사를 만들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는 이런 훌륭한 인격을 가진 그런 장로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조덕삼에게 있어서 아주 훌륭한 것은 이자익이라고 하는 일꾼을 길러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인물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간증과 놀라운 이야기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